저희 교회 오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놀아요. 때로는요, 저렇게 노는데 내버려 두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애들이 막 놀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게 말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를 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보는데 밖에서 애들이 그 풋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차장에서 하니까 제 생각이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몸은 이렇게 바로 가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 얘들아, 거기 위험하니까 들어와, 안에서 놀아. 아니면 저 뒤로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갑자기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교회 앞들에서 짬뽕 하면서 놀았거든요. 여러분, 짬뽕이 뭔지 아시나요? 먹는 짬뽕이 아니고요, 고무공을 갖고 이렇게 치고 노는 거예요. 교회 앞들에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기서 짬뽕을 하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어른들 눈에 거슬렸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어른들 가운데 별로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저렇게 즐겁게 노니까 그냥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참 좋았던 게 있어요. 교회 가면요, 선생님들이 가끔씩 떡볶이를 사줬어요. 여기 저희도 저기 교육관에 가면 이제 분반이 돼 있잖아요. 어린이 부서요. 근데 선생님들이요, 교회에서 오늘은 떡볶이 먹는 날 이렇게 정하지도 않았는데요, 모임 끝나고 나서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서 자비로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떡볶이 먹는 것도 좋았는데요, 선생님이 사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가끔씩 떡볶이 사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중등부에 딱 올라갔는데 중등부 처음 올라왔다고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빵집 가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빵집을 잘 못 갔거든요. 근데 빵집에 앉아가지고 사이다까지, 비싼 사이다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같은 게 너무 좋다. 교회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쯤 됐던 것 같거든요. 그때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역할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이 천을 둘러쓰고 제가 얼굴이 좀 하였어요. 피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도요, 지금 기억할 때 그 무대에 섰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괜히 으쓱하고요. 이 끝나고 나서 이 관객들이,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사실 연기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잘 컸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격려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교회를 저희가 다니면서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에는요, 교회 안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그 추억에는요, 사랑이 묻어 있어요. 사랑이 묻어 있는 추억을 되새길 때마다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굉장히 흐뭇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고요. 그 따스함 지금도 느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추억이 많을수록 그 성도는,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 교회에서 먹고 뛰어놀고 뒹굴고 부딪히면서 아마 사랑의 추억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교회 앞에서 풋볼해도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었지. 안에서 뛰어다녀도 교인들이 용납해 줬었지. 나중에 그것을 다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후에 지역교회 연합 합창이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가 또 있고,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던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매주마다 교회 갈 때마다 흐뭇한 표정으로 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추억들을 팍 품고 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이렇게 좋은 추억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전 식당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왁짝질걸 소리가 막 들리는,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어떤 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소리 지르시더니 가버리셨어요. 집에 가버리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조용하시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 소리 지르시고 집에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직감했어요. 아, 교회에서도 사랑만 있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구나. 20대가 지나서 30대가 되니까 더 그런 게 눈에 잘 띄더라고요.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 시기하고 이런 나쁜 추억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대, 30대, 40대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40대는 제가 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아직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나쁜 추억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고의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사람을 보게도 돼요. 때로는요, 비인격적인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며 고민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 몸에 배어있는 습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요, 상처받는 사람은 이렇게 금방 알거든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또 다칠지 몰라,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 본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습성들이 막 튀어나와서 가시와 같이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를 때 옆에서 당황하고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그 사랑의 추억을 막 있다가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날 누가 말 한마디를 툭 던져서, 때로는 누구의 행동 때문에 갑자기 한번 대고 나면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요, 불편해지고요, 어색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죠. 지금까지 막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고 하다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그거 한 번 되고 나면요, 아이고, 공동체 생활을 내가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깊이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뒤로 빠져야 되겠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교회 주변에만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상처받을 만한 추억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고민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할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처도 받을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미움이 있고 사랑하는데 상처가 있고,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큰 딜레마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현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단어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 흠이나 미워함, 이런 것들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딜레마를 해결하는 우리의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깨트리는 그 사람,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저 사람 내가 나가라 해도 절대 안 나갈 사람 같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결별하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우리의 방식은요, 쉽게 생각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별하자. 이것이 제일 간단한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을 경험하다가 또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나의 방식으로 처음에 대응하고 싶거든요. 저 사람 다시 내가 못 보겠으니까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것이 나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질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딜레마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 가득할 교회에 지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꾸 제 눈에는 이 앞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게 자꾸 눈에 띄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 중간 이후에 있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 시점이 언제예요? 자신을 주시기 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상하네요.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기 전에 교회가 언제 있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첫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랑했던 이 교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흠있고 죄 많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죄 많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현재적 관점에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에 흠 많던 그 순간을 교회라 지칭하면서 내가 사랑했다. 그 흠 많던 시기에도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흠 있던 그 순간, 미움이 가득했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되기 그 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흠 있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찾아가셔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나와 있는 표현은요, 같이 밥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흠이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 해도요,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같이 밥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막 거칠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앞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서로 혈기왕성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고분고분한 양처럼 그 사람들이 변화됐을 거라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죄 많은 사람들, 모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사람들, 겉은 아주 근사한데요, 속은 무덤과 같은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는요, 내어주시면서 가지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26절과 27절을 볼 때요, 그 앞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고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헬라어에서 희나 용법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ha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하면서 첫 번째 그 목적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도요, 이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앞에 그리고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이 첫 번째 목적이고 27절이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흠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이유는 26절 첫 번째, 27절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표현은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물로 씻어, 세례를 표현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참 감사하다. 저 사람들도, 저 흠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희한테 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짐 가운데 고통당하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죄인들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의 딜레마는요,
이 26절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저희도 다 받아들인 사실인데요. 사실은 27절에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정말 굉장한 영광, 그냥 우리가 뭘 좀 잘해서 칭찬받는 영광이 아니고요.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모든 역할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요, 참 굉장한 거예요. 우리 올 한 해의 주제가 예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맡기심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지? 난 아직 부족한데. 아니,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 건 좋은데요, 뭐 사람들이 다 살아온 게 다 고만고만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아주 특별한 사람 몇 사람만 교회로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베드로를 세운다든지, 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또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를 이어 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몇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주님께서 교회 삼으셔서 주님의 역할을 대리하게 하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그냥 이제 대충 따라가다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흠이 많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좀 교회에서 괜찮아 보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오케이. 저분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고개를 돌려서 진짜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이렇게 흩으면서 째려보지 마시고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만한 사람 같습니까? 이게 빤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몇 개월만 같이 살아보면 금방 알거든요. 손가락질 당하던 동네의 그 죄인, 향유부인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눈에 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등쳐먹던 삭개와와 같은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같이 점잖은 것 같지만은 이 겉다르고 속달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그 습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잘 알아요. 성품이 잠깐 바뀌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딜레마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 어떡하냐고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딜레마를 전혀 모르셨을까요?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정말 이 세상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도 부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어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하나니죠.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한 몸이 됐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흠이 드러날 때 미워할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직도 흠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되겠니? 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끌어내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까지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적당히 살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사서 영광스러운 교회 삼은 그런 존재야. 하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한다. 그게 내 마음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린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니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좀 잘 보면서요, 그냥 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좀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좀 그러다가 그래도 중심을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저를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삼으려고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교회 삼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란다.